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우리 가나안 정복에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초롱성, 어쩌면은 제일 처음 만나는 이 강적, 여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단하게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서 이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아주 이렇게 단단히 준비하고 그 전쟁에 임했다가 너무 쉽게 이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이제 성이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은 크기도 작고 초롱성도 아니고 보기에는 아주 우습게 보인 거예요. 마치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는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잘 싸우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거는 기도 안 해도 돼, 저거는 그냥 한 300명만 가면 돼, 내 생기 손가락으로 건드려도 될 거야 하고 너무 이제 자만하고 기고만장하고, 이렇게 승리가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역풍이 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충만히 받았을 때 시험거리 꼭 와서 쏟아버리게 하거든요, 마귀가. 은혜 막 기도원 가서 은혜 막 엄청나게 받고 막 금식하고 막 이래서, 금식하고도 오히려 보호식할 때 이럴 때 잘해야 돼요. 그래 건강도 안 해치고 또 시험거리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겸손해야 돼요.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하게, 늘 겸비하게,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도 또 승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너무 도취되어져서 아이성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갈 거 없다, 그냥 우리 뭐 60만이나 가냐, 그냥 한 3,000명만 가면 충분히 이겨 하고 3,000명이 딱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참패해버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정말 상대가 엄청나게 강한 선수면은 주력이 다 가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우습게 이겨버렸어. 그랬는데 아주 약체예요. 저기는 아주 우리 후보들만, 몇 사람만 그냥 가서 야 저기 그냥 후보들 이럴 때 한번 연습 경기를 한번 뛰어 하고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참패해버렸어요. 그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그러므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를 주의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겸손하게, 늘 깨어있고 늘 겸비되어져서 늘 한번 승리한 거 계속 승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좋은 일을 더 좋은 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은 좋은 일로 변화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 그 축복을 잘 유지하는 것, 그 축복을 자녀 자손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 받는 것, 최후 승리하는 것,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시작도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실패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 지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금 정비하고 다시금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더 우리를 든든하게, 더 견고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우리가 겸비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실패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4절 5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아유, 저까지 것들, 우리가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약체니까 우습게 알고 기도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쉽게 그냥 놀러 가듯이 그냥 쉽게 갔는데 웬걸요? 죽기로 각오하고 달려드니까 완전히 참패하고 36명이 다 죽었고 막 달아났는데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촌농 녹아지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초가 딱딱하잖아요. 근데 불 붙이면 어때요? 물이 그냥 돼가지고 흘러내리잖아요. 촌물 흘러내리듯이 그 마음이 그냥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마음이 그냥 어디 뭐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담대하던 것이 어디로 사라지고 물처럼 그냥 흐물흐물하게 다 무너져 버렸던, 믿음이 다 어디 가고 그 용기가 다 어디 갔는지 그렇게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마음이 물같이 흘러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기면 승승장구하지만은 용기가 충천하지만 지면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30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하고 욥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뭐 한 번 그러면은 까짓 거, 두 번 그래도 까짓 거 이러는데 여러 번 욥이 그렇게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정도로 마귀에게까지도 너 내 종 욥 봤냐? 그렇게 의로운 자 없다. 그랬더니 에이 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해주는 거 그렇죠? 아니다. 그는 진심이 그렇다. 그래, 그럼 네가 가서 한번 떠봐라. 그 중심이 그런지 아닌지를. 그 욥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다 손을 대니까. 또 가장 가까웠던 사람도 와서 이해해 주기는, 위로해 주는커녕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럴 때, 자기 가장 믿었던 아내와 친한 친구들까지 그를 정죄할 때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 마음이 이렇게 촌농 이렇게 녹아내리듯이 물처럼 그 마음이 계속 고난이 연거푸되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런 환경에 계속 이렇게 가면은요, 아무리 강하던 사람도, 아무리 담대하던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도 마음이 흐물흐물해져서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의욕도 없고 막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그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중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물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맞지만은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연거푸되니까 우리 사람은 참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이 그렇게 건강하고 남편이 그렇게 젊고 남편이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만은 보십시오. 사람 참 약할 때 많습니다. 그냥 그 마음은 그냥 막 속으로 울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몸이 건강해도요, 한번 알아서 시름시름 앓을 때 보면은 그 천하장사가, 그 파이터가 어디 갔고 정말 그 연약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성공만 일삼고 그렇게 모든 일들 하면은 잘 되고 그렇게 자신 있던 사람도 자꾸 여러 번 실패하면 어때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믿음이 그렇게 출중했던 사람도 자꾸 어려움과 고난이 자꾸 거듭되면 어때요? 그 믿음 어디 갔느냐 할 정도로 우리가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그걸 깨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음이 사람의 지혜 있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강하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2살 배기, 5살, 그 다음에 10살짜리 아이가 3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리 와라, 나랑 아빠랑 같이 그림 그리자. 그러면 어때요? 조금 큰 애들은 아빠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자기가 막 그리고 막 합니다. 그런데 막내는 어때요? 아빠 나 못해, 아빠 나 이것도 못해, 아빠가 해줘. 그러면서 아빠한테 도움을 자꾸 요청하고 아빠한테 다 해달라 그럽니다. 결과는 누가 좋습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다 펼쳐놓고 보면은 누구 그림이 제일 멋있게 나옵니까? 아빠가 도와준 그 그림이 제일 막내께 제일 좋게 나옵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라 아빠가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달리기 잘해서 나는 마라톤 선수고 달리기 선수니까 먼저 가, 나는 뛰어가도 금방 따라잡아, 이랍니다. 그러면은 몸이 좀 약하고 어린 사람 어때요? 나는 달려서는 못 가네, 나는 그냥 차 얻어 타고 갈래 하고 차를 얻어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고생 안 하고 더 빨리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정말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정말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은 그 사람도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연약한 때가 있고, 그렇게 완벽한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실망하거나 그거 가지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떨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가? 왜 넘어졌는지, 왜 죄를 지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실패했나요? 왜 제가 넘어졌나요? 왜 제가 주저앉았나요? 왜 제가 죄를 짓게 됐나요? 제가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제가 불순종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어떤 잘못, 어떤 죄 때문에 그런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깨달는 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원인만 밝혀내면은요, 결과는 쉬워요. 처방은 쉽습니다. 사실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어렵죠. 자동차 고치는 것도, 질병 고치는 것도 아무리 진단을 해도 원인이 안 나와요. CT를 찍어도 MRI 모든 걸 다 해도 원인이 안 나와. 근데 아프다 그래.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딱 찍었는데 엑스레이에서 딱 나오면 제일 간단하죠. 저기 뭐가 있네요. 저거를 약으로 처방을 해야 되겠네요. 시술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모르면은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처방이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죄를 짓거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딱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감사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면은 역전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죄 안 짓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요. 모를 뿐이에요. 깨달지 못할 뿐입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실패인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다 모든 것들을 환경 탓으로, 남 탓으로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우울을 하고 그렇게 절망하며 학대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역전되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그때 나를 넘어지게 하신 거, 죄를 짓게 하신 것도 은혜구나. 내가 참 교만했는데, 내가 참 나는 완벽한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 힘으로 다 모든 게 되는 줄 승승장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인생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는구나, 이것을 깨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은
기독교 가정에서 어머니의 훌륭한 그 믿음의 그런 바탕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이 전구, 전등을, 필라멘트를 발견하기까지 1000번이 넘는 실패를 했습니다. 계속 실패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실패했네요 그랬습니다. 1000번을 했으니까 맨날 실패만 하는 거야. 몇 년 동안 계속 실패만 하는 거예요. 전구 하나 발명, 필라멘트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1000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에디슨은 저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원리 1000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또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를 또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실패가 아니라 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그 긍정적인 믿음과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성공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혁신적인 그 문명의 이기, 이 전등, 불빛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인 J.K. 롤랑은 이분은 성공의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남편을 헤어지고 이렇게 아이 하나만 데리고 젊어서부터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출간하기 위해서 11 출판사를 가가지고 계속 이걸 출간시켜달라고 했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무명의 작가니까 누구도 그것을 선뜻 출판하겠다라고 어느 회사도 안 나섰습니다. 12번째를 시도해서 12번째 회사에서 이 작품을 출간했는데 일약 세계적인 명작으로 떠오르고 되고, 여러분 이게 영화로까지 제작되어서 지금은 엄청난 이렇게 부를 누립니다.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여러분 7.8기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여서 반드시 일어나는, 성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죄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막혔을 때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성막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내지 특별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그리고 간절하게 죄를 막 뒤집어 쓰는 것은 애통해 하는 거죠. 옷을 찢는 거, 가슴을 찢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왜 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를 진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 죄 진 자가 누구인지를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죄를 이제 죄를 진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바치지 않고 도둑질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훔친 물건은 이 바벨론에서 만든 왕이 입는 금실로 짠 의복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얼마 되냐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돈은 아니에요.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1억 5천. 탐낼 만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냐면 그의 가족이 몰살합니다.
자기 목숨값을 1억 5천에 바치겠습니까? 자기 목숨 돌에 맞아 죽는 그 목숨값으로 1억 5천 바꾸겠습니까? 자기 아내까지, 자기의 자식까지, 어린 자식까지도 전부 다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재산을 다 몰살해서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온 재산, 그 다음에 온 가족의 생명값이 1억 5천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패한 것을, 또 나라가 전쟁에 졌습니다. 또 수많은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 목숨값을, 그것을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0여 명의 36명의 그 목숨값, 우리 백성들의 애매한 그 자기 죄 때문에 전쟁에 져서 죽었는데 그 수많은 목숨값을 1억 5천하고 바꾸겠습니까? 이걸 소탐대실이라는 거예요. 작은 욕심 때문에 큰 걸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탐대실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나 하나님 앞에 탐욕과 탐심을 부려서 불의한 것 알고, 잘못된 거 알고, 뇌물인 거 알고, 이거는 부도덕한 거 알고, 눈앞에 돈이나 명예나 또 유혹, 그죠? 육체적인 유혹, 이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지만은 그 달콤함, 그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큰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탐대실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릴 것을 드리고 큰 것을 얻는 거예요. 씨앗을 드리고 수확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씨앗을 뿌리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튀겨 먹어야 돼, 볶아 먹어야 돼, 삶아 먹어야 돼, 떡해 먹어야 되는데 아까워라, 아까워라 하면서 이렇게 뿌리는 농부 있습니까? 농사 걷어치워야지, 뭐하러 짓습니까? 차라리 그거로 그냥 한 끼 떡 만들어 먹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한 끼 배불리 시커 먹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아이 모르겠다, 뭐 그냥 먹고 죽자, 이게 낫지. 한 끼라도 자식들하고 굶주리는 자식들하고 배불리 그냥 시커 먹고 그 다음에는 그냥 어떻게 되든지 그냥 그렇게 소망 없이 사는 게 낫지, 뭐하러 아까워라 아까워라 하면서 그거를 뿌리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오늘 좀 뿌리면 우리 자식들이 조금 배불리 못 먹고 좀 수고스럽고 농사짓는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농사짓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시간, 물질, 봉사, 이 모든 것을 아까워라 아까워라 하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나 봉사 한 번만 빼주세요, 나 이번 주에 못 나가요, 예배 한 번 빠지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아까워하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나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혔을 때 거기에 무엇이 막혀져 있느냐, 파이프가 왜 물이 잘 나오던 파이프가 왜 안 나오느냐 보면은 파이프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 막혀 있죠. 찌꺼기가 막혀 있든지 아니면 쥐가 죽어서 거기를 콱 막고 있든지 뭔가가 막고 있으니까 잘 나오던 게 안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이프를 빼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든지 뭐 꼬챙이라도 집어넣어서 막힌 것을 뚫어낼 때에 다시금 축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죄의 찢기들이 무엇인지, 담이 무엇인지,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달은, 또 회개하고 제거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회복되는,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죄 지은 그 사람과 그 물건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8계명이 뭡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명을 어기면 도적질하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도적질 합니까? 여러분, 도적질 합니까? 아유, 도적질 어떻게 해요? 남의 걸 어떻게 훔칩니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 도적질이라는 것은요, 꼭 남의 물건만 훔쳐서 도적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가지고 막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드렸습니다. 그럴 때 자기는 믿음이 거기에 못 미치는 거 어땠어요? 보여주고는 싶은데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이게 전부라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때요? 너가 성령을 속였다.
네가 차라리 팔아서 안 드려도 네 것이고 이렇게 드릴 때 정직하게 드렸으면 될 걸 믿음으로 안 하고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죽잖아요. 드리고 죽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다는 못 드리고 반만 가져왔습니다. 그랬으면은 오히려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먹을 것, 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예배, 공예배, 또 봉사, 헌신, 11조, 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약속된 거, 시간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여러분 물질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여러분 봉사를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일은 범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마지노선입니다. 할렐루야. 공예배는 그래도 우리 항종직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지키려고 힘을 쓰세요. 할렐루야. 물질이 어려워도 최소한 마지노선 11조만큼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회개와 성결은 승리와 회복의 비결입니다. 24절부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아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코르인데 그 의미가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 그런 의미입니다. 왜 고통을 당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이 되자 여호수아는 12지파를 다 모아서 각 지파마다 나오게 제비를 뽑았는데 60만 분의 1의 확률로 누가 뽑게 돼요? 결국은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사업이, 또 공동체가, 나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 그 한 사람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 여러분, 가정이 살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한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을 통해 사업장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의 헌신자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징계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한 사람 충성, 내 한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마시고, 내 한 사람이 의롭고 내 한 사람이 정말 바르게 서서 예수님 그 한 분의 순종과 헌신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목 정도는 아니라도 내 한 사람을 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내 한 사람을 해서 우리 사업장이 세워지고, 내 한 사람의 헌신을, 충성됨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민족을 택하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깨달은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에 거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회개하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받고 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평생 감옥에서 죄수들을 전도했던 크레포드 로리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가장 정직하고 맑은 크리스천들은 감옥에 갇힌 크리스천 죄수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어떻게 제일 맑고 그리고 이렇게 정직한 죄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당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들은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정말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당신 뭐 왜 나를 그렇게 얘기하냐고 반발하고 인정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바르고 모든 것들이 완벽해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옳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성결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면 그전보다도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나라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바른 지도자의 삶을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우리 모든 맡겨진 사역에서 감당하고 나가는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